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삶 속에서 실현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적 예배의 구성 가운데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선포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찬양, 그것들이 바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정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위해 더욱 힘써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의 질서를 따르며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도구로 쓰여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전반적인 일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찬양대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기록에 사용된 동사로 매우 독특한 단어가 쓰였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세울 때에 특별한 임무나 사역을 위해서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바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동안 이 단어는 민수기, 신명기 등 구약 여러 곳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반인들로부터 구별된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임명하는 일을 회고하면서 이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들의 사역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과 동등하게 구별된 중요한 사역임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찬양은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은 찬양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할수록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찬양 사역의 의미와 자세를 고민해 보았는가? 또 찬양의 본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성찰해 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 그 자체,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중에서 찬양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그 노래의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찬양을 부르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등 찬양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찬양을 흠량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다윗이 구별하여 섬기게 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최고의 것들로 준비하여서 최선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까지 그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지요. 1절에서 또 한 단어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 나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각주 표식이 되어 있지요. 그 밑에 각주를 보십시오. 무엇이라 써 있습니까? 예언이라고 쓰여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말은 신령한 노래가 예언이다라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아삽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모두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호제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선견자라는 호칭은 실제로 예언자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선지자들을 칭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찬양대로 임명된 사람들의 사역이 예언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불린 노래 중에 상당수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들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단순한 찬양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팔복, 시편의 요약이라 말할 수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올려드린 기도가 역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22장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 새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께 불러드렸다라는 것은 곧 선지자의 사역이라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부른 노래 중 상당수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이들의 노래는 예언이라 할 수 있다고 이 역대기 기자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의 수는 총 288명에 달했습니다. 경력이나 실력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했고 모두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기교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신앙의 권면을 전하는 다윗은 찬양대를 단순히 조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의 자세와 정체성을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를 받으시는 대상이 찬양의 본질이시기에 거룩하신 분, 그분 앞에 설 때에 찬양하는 자의 성결은 중요한 찬양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시절에 시골의 모교회에서 주일 성가대 테너 파트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대원 숫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변성기였던 제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루는 성가 연습을 끝나고 이제 주일 본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기를 앞두고 잠시 대기할 때였습니다. 지휘하시던 전도사님께서 이 화장실에 빨리 다녀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게 참기 어렵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다녀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성가복은 자리에 벗어두고 가라. 성가대 책도 그 자리에 두고 가라. 여러분 성가복의 디자인상 입고 벗는 게 불편하고 시간도 적잖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녀오라 할 만도 한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 맡은 자의 자세와 정체성을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의 자세와 정체성, 정말 중요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고백해야 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구별되어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또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정체성으로 믿음과 삶에서 거룩의 찬양을 고백드리게 하셨음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인데요. 이 구절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찬양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 속에서 찬양을 맡은 자의 자세와
정체성이 오늘도 건강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호흡 가운데 계셔서 새 하루를 여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의지와 언어, 그 밖의 모든 것들도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만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릴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입술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시대에 주의 뜻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정체성이 더욱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기적과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러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옵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